자,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영육간에 이룬 결실을 결산하면서 그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추수감사절 11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는 풍성할 때, 배부를 때는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잘 모르고 살지만, 힘들 때는 그 없는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모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다라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우리 형님한테는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뵈서. 자, 반갑습니다. 너무 그리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힘든 세대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에 너무도 그래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정말 그 와중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또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자, 이런 추수감사절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약신앙, 이것을 어떻게 키우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추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추수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10여 년 동안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교들을 하게 되고 설교자로서 제가 하게 되는데 참 우연처럼 여겨지는 필연들이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일들이 참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는 특히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랬는데 딱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느껴지고 해석이 된 것도 또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 찬양을 준비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임영 집사님 오늘 가사 내용이 제가 뭘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그저 제가 본문만 띄워준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데 정말 오늘 딱 맞는 그런 찬양들을 또 함께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멘. 자, 이런 것을 제가 때마다 느껴서 참 그게 저에게 위로와 소망이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 뿌리고 또 열심히 함께 노력해서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지혜와 통찰을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에 할 텐데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까지 정말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토막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마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마가는 이 말씀들을 기록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원래 이것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다, 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꿰어주는, 저한테는 이것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해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이 세계와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길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계약의 말씀이 곧 온 세계에 드러나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21절에서 25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두워지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그릇이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죠. 낮에는 그렇게 둬요. 그런데 밤에는 이제 불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방이 전혀 환해질 수 없도록 그것을 밑에다가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둔다.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방이 환하게 만들겠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인 계약의 권세,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은 어디에 있다? 계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계약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계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인데, 자, 이 계약의 권세를 온 세계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계약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겠지요. 자, 그러니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계약의 빛입니다. 오늘 표현을 하면 따라합시다. 계약의 빛. 이게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럼 왜 숨겨져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숨겨두고 싶어서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타락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계약이 변질된 거예요. 계약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약의 권세는 숨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의 역사 속에 드러난 모습이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없고, 아까 집사님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계약이란 말로 바꿔서 하면 하나님의 계약은 사라질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이 망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가려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숨겨졌다, 가려져 있다. 지금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가려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거룩한 생명의 권세가 온 세상에서 무력해졌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드디어 돼서 드러내시고 밝히시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아멘. 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뜻하,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외우자 그랬죠.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인데요. 가장 요약되고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짓밟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이제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 계약의 빛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권세를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때다, 그런 심정으로 저는 예수님의 당시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때로 다시 돌아가서 계약의 권세가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시되었던 그런 계약신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 세계를 밝히고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약의 권세만이 세상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계약 신앙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권세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26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계약의 등불이 오늘날과 같은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완전히 사로잡힌 위기의 시대를 밝히고 깨우고 새롭게 생명으로 공급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23절에 한번 23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24절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공개되는 계약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헤아리는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따뜻하 새겨들어라. 아주 심각하게 새겨들으라는 말입니다. 뭘 새겨들으라고요? 계약신앙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되 따뜻하 더 받으리니. 자, 더 받으리니, 더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라는 말씀이고, 여러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세번역에서는 원래 더 정확히 말하면 있는 자는, 따뜻하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반복해서 더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계약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개신교 안에만 해도 우리 한국에도 수만 개의 교회, 제가 정확히는 수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교회들이 있고 세계의 개신교만 해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계약신앙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이후에는 그 있는 신앙의 권세까지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유대교 안에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세계약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엄청난 구원과 복이 이후에 펼쳐지게 되죠. 그게 초대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유대교 세력에게는 무서운 나라의 멸망뿐 아니라 그것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불행한 권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숨겨지고 묻혀져 있던 새 계약 신앙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권세라고 저는 믿고, 이 온 세계를 주도할 권세라고 믿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후에 엄청난 복과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받을 소망으로 더 받으리니. 오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구태연한 구속신앙에 여전히 붙들려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뭔 다른 말이 필요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마틴 루터가 뭐라고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저 구속신앙에 머물고자 한다면 있는 신앙조차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 기독교는 역사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력하고 굳어진 이 구속신앙의 굴레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계속 선포되는 개혁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정말로 그 축복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권세 속에 인도받는 방법은 오직 개혁신앙이 이 시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임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는 줄 저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26절에서 29절인데 우리가 계약에 머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신앙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복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 자라나게 해주신다. 따뜻하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26절부터 29절에 농부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싹이 자라나고 그래서 농부가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하루하루 농사를 져보시고 저도 뭐 조금씩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도록 하루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때가 되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열매가 맺어지더라. 때에 따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은 알찬 나달을 맺게 되고 추수할 때가 되고, 우리는 오늘날 지금 한참 추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의 열매들이 이 중에도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신비는 생각할수록 놀랍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농사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은 결국 계약의 씨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뿌릴 때에 이제 이것이 자라나서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삭이 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알찬 곡식이 돼서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추수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계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이렇게 자라났는지 보면서 놀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도 급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급하시겠는가 말이야. 이 지금 안타깝게 우리도 이렇게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주님이야말로 가슴이 무너지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죠.
자, 저도 그 생각만 하면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추스리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저절로 자라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저절로 자라난다 해서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농부 역시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만 따라 비료를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물을 줘야 되고, 또 영양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피를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농부들이 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고, 날마다 열심인 사람들은요 날마다 나가서 아주 그냥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이미영 집사님의 시어머니인 김분왕 권사님, 일하시는 걸 보면 젊어서부터 지금도 90이 다 돼서도요 그냥 풀 하나만 있으면 그게 못 견뎌서 풀 뽑으시고, 그런데 보니까 그만큼 그분의 결실은 남보다 크더라는 겁니다. 뭐 할수록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수록 엄청난 열매가 거기에 맞게 맺어지는 법이다. 이게 신앙의 원리에도 똑같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계약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계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고자 실천하고자 우리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고심하고 내가 실패한 것을 돌이키며 회개하면서 더 결단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와 실천이 같이 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과 말씀과 기도가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가 계약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하나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씨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계약의 말씀이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직 듣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듣는 수준이 되면 여전히 항상 듣기만 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약점이 뭡니까?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을 습관화하는 걸 체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득이란 말을 쓰지요. 몸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런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걸 우리들도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것이 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체질이 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실 역사를 펼쳐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온다거나 병충해가 온다거나, 농사로 말하는 거지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온다거나 올해 같은 많은 시련이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정말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의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학생들도 시험 보지 않으면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없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시험을 수없이 봐왔지만 시험 보기 싫지요.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약 백성답게
백성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할 때가 이르면 놀랍게도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예화인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예수님께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하나하나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느껴지셨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씨를 뿌렸으면 이제 첫 번째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죠.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 여러분,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한 사람인데요. 뭘? 계약신앙.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런 거 지킨다고 그래서, 그리고 십계명 지킨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할 것인가? 한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초대교회 하나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땅끝에 우리도 있고 더 나가고 온 세계까지 퍼져나간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공동체처럼 작은 공동체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계약 신앙으로 나갔을 때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처음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계약 신앙으로 무장해 나아가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계약의 체질화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역화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3년 동안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꿰을지 모를 때 뭘로 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꿰게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전혀 준비된 게 아닌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나눠왔고 했지만 아직 이것이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려서 정말 소망을 갖고 나아가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저를 통해서 적지 않은 시간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저희가 선언하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에 소중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겨자씨지만, 겨자씨는 어떤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가장 미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아멘.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임해서 초대교회에 임한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들이 펼쳐졌던 것처럼 놀라운 하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요 이제 펼쳐져서 위대한 사역을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언하고 추구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게 아니라 계약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저희 누님, 저희 형님이 대신 오셨는데 대신 오신 것이죠. 저희 누님이 하는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좋은 사람들이 그건 옛날 일일 거고 더드림이에요. 어머니가 하시네. 자, 더드림입니다. 이제 좋은 사람들 지워버리고 그건 옷 선전하는 것 같아서. 자, 더드림. 더드림은 음식점이니까 이거 우리 가족끼리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누님 집사님이 선택한 건데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더드림은 한국말로 뭐예요? 음식점이니까 더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줘요. 가서 드셔보면 가격 대비 엄청나게 줍니다. 자, 그거 가게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 아주 재밌는 이름을 썼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드림. 영어로 더 드림입니다. 이게 더 드림. 드림이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꿈이란 뜻입니다. 근데 더란 건 어라고 하는 것을 일반 관사를 붙이면 그냥 여러 꿈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는 정관사고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은 특별한 꿈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 누님 집사님이 생각해서 더드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이것도 가게니까 음식점이니까 진 거고 어머니 아셨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거고 그런 심정으로 일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이 되지요? 이번에 2호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걸 다 혼자 하려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공동체에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님도 오셨지만은 형님 장로님도 많이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형제임을 떠나서 저는 그래요. 이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희 누님 집사님도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겁니다.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끌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장로님도 여기 계신데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 우리 김건배 장로님도 계시고 어르신들 여러분 계신데요. 저는 이분들을 놓고 하나같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분들이 시므온이 되고 안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봤으니 그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 이 어르신들이 그걸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60대 이하는 죽어라 일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70이 안 되신 분은 죽어라 일을 각오해야 돼. 최수영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70 안 되셨죠? 열심히 일하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자, 오늘 이 구절 하나를 여러분 마가복음 끝에 제가 언젠가 이야기할까 오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준비한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관주가 있어요. 관주, 개역의 관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창조 세계에 온 창조, 여기가 뭐가 되어 있다?
따뜻한 온 창조 세계에.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을 겁니다. 관주에 보면 온 창조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디예요? 창조 세계. 제가 그걸 뭘로 피조물 했어요? 다시 시작.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만이 아니에요.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이 무너진 이 피조세계, 생태계까지도 구원받아야 된다. 따뜻하 생태계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이건 망할 세상이 아니라고요. 회복돼야 될 세상이지. 아멘. 자꾸 우리가 이런 걸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그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지. 그게 구속신앙이라는 겁니다. 계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 문을 열고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바꿔놓겠다. 누굴 통해? 교회를 통해, 너희들을 통해 바꿔놓겠다. 따뜻하 너희를 통해 바꿔놓겠다. 아멘.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들추어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해서 정말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추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지금 추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우리가 먼저 망하고 교회가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다시 일으킬 텐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심정으로 이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더 드림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세상 만민뿐 아니라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창조세계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만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짓밟혀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 우리들이 계약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 놀랍게 주님은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약은 정말 순종한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주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